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인생에 몇 가지 길이 있다고요? 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떤 길과 어떤 길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컵을 보고 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아, 목말라. 네, 네, 유명한 글귀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반절 물이 담겨 있는 컵을 보면서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이야기한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죠? 하나는 불평불만의 길, 또 하나는 감사의 길.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말하면서 상황을 탓하고 모든 것을 안 좋게 생각하는 길이 한쪽에 있고요, 또 한쪽에는 감사를 찾아내고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순간을 주님 안에서 재해석해내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길 중에 어느 길에 계세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지? 자, 그리고 이 두 길 중에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천국, 또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 어느 길 위에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중립이에요, 가운데 있는데요 라고 답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중립이란 건 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립이란 건 없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저것을 포기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인생을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것인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주님 편에, 그리고 감사와 감격의 길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요,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지도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목회가 아주 잘 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순수하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이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로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거짓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다니는 이른바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는 굉장히 골치가 아팠겠죠. 이 사이비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님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도움과 조언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인 거예요. 이 사이비들,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또 도대체 어떤 거짓말들을 하고 다녔을까?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해요. 이 에베소 교회의 사이비들은 일명 영지주의자라고 불렸습니다.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영적인 것, 영적인 지식들이 무조건 선한 거야, 육체적인 건 무조건 나쁜 거야 라면서 금욕적인 이런 것들만 강조하고 가르쳤죠. 여러분, 맞나요? 틀린가요? 영적인 것만 선해요? 아니죠. 육체적인 것 다 선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이 영지주의자 사이비들은 이렇게 주장했대요. 3절인데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너 결혼해? 야, 그거 죄야. 그거 잘못된 거야. 영적인 걸 추구해야지 무슨 결혼이야. 이렇게 말했대요. 또 어떤 음식 먹으면, 야, 그거 먹으면 부정해져. 그거 먹으면 더러워져. 야,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인가요?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자, 먼저 결혼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 바로 결혼이에요.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제도가 바로 결혼 제도이죠. 심지어는 예수님도 자신과 우리의 이 관계를 신랑과 신부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혼이 거룩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 사이비들은 그것을 나쁘게 말하면서 부정적인 것으로 포장을 해버렸죠. 또 음식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환상 기억하시죠? 우리 고넬료 만나러 가던 그 장면.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어떤 환상이었죠? 부정한 짐승들을 내려주시면서 잡아 먹으라. 어떤 의미입니까? 이 신약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이상 음식으로 정결해지고 음식으로 부정해지는 시대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음식도 선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건강하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또한 활기를 얻게 하는 그러한 선한 것인데요, 이 영지주의자 사이비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문제 있어,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과 거짓말을 교회에 전파하고 다녔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런 불평불만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나빠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한 건데 이 사람들은 불평불만의 길 위에 있기 때문에 다 싫은 거야. 다 받아들이기 싫고 다 안 좋아 보이고, 네,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불평불만의 길 위에 서 있는 영지주의자들을 이렇게까지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 화인이 뭐냐면요, 그 뜨거운 인두 같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가축에 번호를 새길 때 뜨겁게 달가가지고 칙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돼요? 그 조직이 신경이 타가지고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게 되죠. 거기선 털도 안 자라고 땀샘도 다 녹아버리고.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인두가 지져진 것처럼 마음이 다 타버려서 감각도 남지 않고 감사의 신경도 다 죽어버린, 마치 저주받은 사람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모든 것에 불평불만만을 가지는 이 사람들의 삶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겠죠. 목사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지하게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 자신이 혹시 내가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진 않았을까 한번 돌아봤어요. 목사님 최근에 감사했던 적이 언제지? 이런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환경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 부정적으로 보면서 불평하고 있지 않았나? 스스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겁이 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한번 반드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양심의 화인 맞진 않았나? 혹시 나는 불평불만의 길 위에 서 있진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죠? 감사가 결핍되면 무엇이 남는다고요? 우리 삶에? 불행이 남는다고요. 여러분,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불평불만의 길 끝까지 가면 결국엔 어디에 도착한지 아세요? 영원한 멸망. 우리가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어둠과 공허만이 가득한 영원한 고통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라도 나 불평불만의 길에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무서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대로 계속하면 안 된다라는 감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불평불만의 길에서 돌이켜야 되겠어요? 안 돌이켜야 되겠어요? 돌이켜야죠. 돌이키고 싶어요 하는 친구 한번 손 살짝 들어보세요. 전 진짜 돌이키고 싶어요. 네, 돌이키고 싶어요. 맞아요. 돌이켜야 합니다. 어디로요? 감격과 감사의 길로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길 위에서 우리 안아주시며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되는 그 감사의 길로 우리가 돌이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참 다행인 건 뭐냐면 이 불평불만의 길에서 감사의 길로 돌이키는 게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한번 3절과 4절을 이번에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불평불만의 길에서 감사의 길로 옮겨가는 너무나 쉬운 방법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한 번 더. 하나님 바라보기. 맞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지. 이것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그 순간 바로 감사의 길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지난주 말씀 복습.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죠? 첫 번째, 우리를 백성 삼으시는 분. 또 두 번째,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 세 번째,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지극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나쁜 것일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선한 것으로 인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런 방법으로 늘 감사의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셨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지, 그것은 선한 것이지, 감사하다. 이렇게 어떻게든 감사의 길에 붙어 있으려고 목사님도 노력을 해요. 그런데 가끔씩 이럴 때가 있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억가당하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 잘못도 아닌데 막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요. 이건 진짜 억가야.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럴 때도 과연 우리는 감사의 길 위에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길 위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때 목사님 어떻게 하냐면요, 이 말씀을 되새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라서가 아니라요, 진짜 평소에도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하고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조용하게 말합니다. 목사님 스스로.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진짜 억가를 당해서 너무나 억울할 때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목사님도 사람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그래야 감사의 길 위에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믿어요. 이것을 표면적으로는 망한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잘못되는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곧 하나님이 이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것을 믿습니다. 목사님은 삶에서 수많은 경험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럴 때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그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경험들이 가득하길 바래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은 곧 경험하게 될 건데요. 그럴 때 그런 아픈 경험들, 그런 상황들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우리로 감사 고백하게 만드실 겁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이렇게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버릴 것이 없는 감사의 길, 이것을 깨달았던 한 인물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이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고 감사의 길에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했던 한 인물,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위인이에요. 헬렌 켈러 아시나요? 네, 들어봤죠. 이 헬렌 켈러는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그 뇌망염으로 인해 시각과 청각을 잃게 됩니다. 19개월이면 돌 지나고 두 돌이 안 된 그 아기일 때, 여러분 억가예요, 아니에요? 이건 진짜 억가야. 시력만 잃어도 너무나 불편한데 청각까지 같이 잃었대요. 자, 우리 한번 헬렌 케어를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한번 다 감아보세요. 자, 눈을 다 감아보세요. 오케이, 시각을 잃었어. 자, 이제 두 손으로 귀를 다 막아보세요. 오케이, 그만. 좋습니다. 이렇게 평생 사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너무나 절망적이죠. 정말로 최악이죠.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요, 자신의 삶이 너무나 행복했다고 고백을 해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는 알았던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 역경이라 하더라도, 하물며 어떠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다. 감사하다. 먼 훗날 죽음을 앞둔 이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행복했다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불평불만의 길 혹은 감사의 길?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의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날마다 감사의 길을 선택하고 감사의 길을 걸어가자. 아멘. 우리